하늘의 전쟁과 승리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큰 이적 가운데 두 가지 표적을 보게 됩니다. 해를 옷 입은 존귀한 여인과 하늘의 큰 붉은 용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 이적은 짐승과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있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용은 아들을 낳으려는 여인을 박해하며 탄생할 아기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인은 무사히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는 하늘 보좌로 올려집니다. 이 아기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고백되며 이는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아이는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견디며 마침내 출산해야 할 그리스도의 증인된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여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피난처인 광야에 머물며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용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이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사탄은 실패했고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한 용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인과 그가 낳은 아이를 죽임으로 손쉽게 싸움을 끝내려 한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용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직접 맞서는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싸움일 뿐입니다. 곧바로 천사장인 미가엘이 군대를 이끌고 용의 도발을 물리쳤다는 거지요. 영화로 보면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네.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그러나 요한은 아주 간략한 보고 형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다니엘서에 등장한 환난 중에 받은 종말 예언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10장과 12장에 이미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늘 군대의 사령관인 미가엘이 상대하는 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페르시아지요. 바사와 헬라 제국이었다면 계시록에서 그 대상은 로마 제국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제국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있지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전쟁으로 용은 더 이상 하늘에 거주할 곳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 영적인 힘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니엘서의 이 문서적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으로 예언서에 포함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예레미야의 70일에 대한 예언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연관성으로 인하여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염원하는 묵시문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구약의 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을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로 분류하여 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한번 짧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제 하늘의 큰 붉은 용의 정체가 밝혀진 거지요. 그것은 옛뱀입니다. 여기서 옛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곧 뭐라는 겁니까? 사탄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원래 고발자라는 뜻의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성경은 이를 타락한 천사 또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천상 법정에서 인간을 고발하는 검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지요. 구약의 욥기나 스가랴의 이러한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의 고발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의로운 고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와 신실한 언약을 깨트리는 음모와 불의한 책략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를 두고 계시록은 사탄을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꾀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하여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은 온 천하 모든 인류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이를 빌미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음흉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 당시 교회들은 이 초자연적인 고발 행동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감시와 고발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겨야 했을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정기적인 종교 행사에 불참했을 거예요. 그러한 자신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자들로 인하여 항상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렇게 신분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당국에 체포될 거예요. 모진 고문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당해야만 했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배교의 강요와 또 달콤한 회유에 맞서서 힘든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계략은 동일합니다.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존재이지만 여전히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결코 걸려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 승리에 대한 기쁨을 함께 고백하는 하늘의 예배 광경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하늘의 예배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모든 예배의 종결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 전쟁이 사탄의 패배로 끝나자 승리를 축하하는 하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에는 세 가지 고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었던 많은 정치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 이 구원은 로마 황제가 베푸는 안전, 복지, 보호, 이런 선정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제국의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황제의 신적 권위를 말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이 정치적인 이 용어들을 요한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러한 전통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이 하늘의 예배의 고백은 일체의 거짓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서슬퍼런 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와 같은 성도의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요, 반로마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로마 당국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단어를 여기 사용되고 있는 구원이니 능력이니 나라니 권세니 하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황제에게 돌리는, 로마 제국에게만 돌리는 칭호요 영광으로 사용했는데 감히 기독교도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국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황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지요. 이것은 반역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또 당시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도 쉽게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고백은요,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고난을 각오한 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이 깊은 의미와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또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소하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고발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참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모함하고 헐뜯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성도가 누리게 된 온전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보좌 옆에서 성도들을, 우리 인생들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갖가지 이유를 드러내고 들이대면서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사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하신 자녀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 몽땅 다 몰수해 보십시오. 그의 믿음도 흔들릴 거리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을 두고 다시금 사탄이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재산만 빼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을 치면 그도 인간인지라 버티지 못할 거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해라.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하여 욥의 고난이 시작됐던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만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 깊은 의미를 다 알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성도가 고난 앞에 서야 하는지,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계시록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영원토록 믿음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1절과 2절)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예배 고백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자유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지요.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천상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고백은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고백은요,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이겼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로써 하늘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용과 싸운 하늘의 군대는 미가엘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순교자들과 그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우는 이 땅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해되어 온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 하늘전쟁, 미가엘의 등장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최후 전쟁을 그리스도께서 선두에 서시고 앞장서시고 성도들이 뒤따르는 영적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손에 들어야 할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요한은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계속되는 사탄의 도발은 폐잔병에 맥없는 발악에 불과한 것이니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지요. 마지막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마귀는 사탄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성도들을 독려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과 짐승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질러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일체의 비결이며 축복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사탄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동시에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과 당시 교회가 직면한 영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삶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갈린 싸움이에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하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였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술책과 거짓말과 유혹의 책동들만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이를 증언하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증언할 때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성도가 누리는 이 승리의 기쁨과 환호성은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믿음을 온전히 다시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탄의, 그리고 이 사탄의 졸개들의 미혹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을 승리로 끝마치셨고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도발도 성도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그를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에 대적한다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각성과 또 의로운 투쟁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동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서서 결코 물러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시는 축복의 자녀, 승리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 졸개들이 여전히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아니함은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과 말씀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외치는 온전한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옥죄는 일체의 불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